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크게 기뻐해 보신 일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저희 집이 생겼을 때 너무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요, 부모님과 이남 이녀가 한 방에 살았는데요, 중간에 미닫이 문이 있었어요. 미닫이 문을 열면 방이 두 개고, 닫으면 하나, 열면 두 개가 되고, 열면 하나 되죠. 그죠? 열면 하나 되고, 닫으면 두 개가 되는 그런 방이 있는데, 좁아서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사는 전셋집에서 눈치 보며 산다는 것이 어릴 때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돼가요, 저희 집이 집을 샀어요. 방 3개에다가 작지만 마당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첫날 이사 갔을 때 막 방을 돌아다니며 너무나 기쁘였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산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또 다른 인생의 기쁨을 꼽으라면요, 뭐니 해도 내 아이를 낳았을 때였어요. 큰애를 낳고 이제 제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제가 아이를 안고 왔거든요. 그런데 처음이니까 봄을 안듯이 안고 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 내 아이를 낳은 기쁨은요, 새 집을 가졌을 때와는 달리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낳은 아이들로 인하여 기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처럼 내 아이의 탄생은 모든 부모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이 세상에 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8절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다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은요, 그 지역에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 앞단락에 나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정 로마의 최초의 황제 옥타비니우스, 즉 가이사 아구스토가요,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 명령을 내리므로 요셉도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그런데 약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가지고 있었고, 해산할 날이 차서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2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요,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에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접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요셉은요, 주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호주를 갔다가 그곳에 있는 여관에 다 차서 머물 곳이 없으므로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포도기에 사서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자신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그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기쁜 소식이 있다면 누구에게 먼저 알리세요? 누구에게?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가장 먼저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에게 알리죠. 그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쁜 일이 생기면 부모나 형제들에게 결혼했다면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알리고 부모님께 배우자 나중에 알린다면요. 안 되지요.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놀랍고 기쁜 소식을 그 당시에 세상에 이름난 학자들이나 서기관들 혹은 세상 권세 있는 자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지역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한밤중에 외롭게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23장에 이렇게 찬양하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를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다신 소식 들으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다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은요, 양틈에서 잔 것이 아니라 한밤중이었지만 잠오는 눈을 비비며 양들을 열심히 지켰다고 봐요.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열심히 일하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이었는데 왜 목자들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 당시 목자들은 그 땅에서 그야말로 소외된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낭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편히 쉬는 밤을 꼬박 지새우며 양을 지켜야 하는 아주 힘들고 힘들게 사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사는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이 구절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의 사자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구주가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구주라고 말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크게 와닿는 마음이 없어요. 알긴 알죠, 구주. 근데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구주란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데 유대인은 달랐어요. 그들은 구주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 구주, 즉 메시아란 대망사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주, 메시아 하면요,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그러나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나라를 잃게 되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걸어왔던 민족이었어요. 이러한 민족적인 아픔 체험으로부터 한 사람의 구제자, 즉 구원자를 대망하는 기다리는 사상이 길러지게 되었는데, 이 사상에 의하면요, 이상적인 왕이 탄생하여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군단을 타게 극복하고 이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자연스럽게 섞인 것이었어요.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에 아주 익숙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바로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세비어, 구원자가 나타나시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실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기에 우리는요, 예의 없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십니다 하니라. 이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먹을 물을 깃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을 무려 5이나 바꾸고 6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삶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영원히 목마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 우물가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제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께서 메시아 곧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인은 동네에 들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했고,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말을 마치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이죠. 보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도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찬양은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씩 마음이 답답하거나 기도문이 막힐 때 찬양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면 어느새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그때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곡조 있는 기도. 기도가 잘 안 될 때 찬양하면 그 찬양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밤중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앞서 찬양한 125장에 받은 그 찬양이죠.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된다. 영광을 높이신 주님께. 이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합니다. 16절이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이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양떼를 다른 동료에 맡기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양떼를 들판에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즉각 나섰는데 이처럼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길들이 필요해요. 세상 일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만나는 길들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어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6절에서 찾아서라는 헬라는요 안유란이라는 말인데요 한두 번 찾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계속 찾아다녔으며 그렇게 노력하여 찾던 것의 끝에 천사의 말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평강의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 말씀이죠. 보면요. 보고 천사가 저희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그들을 놀랍게 여기니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리의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들 이미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여기 큰 누님이 전도로 우연히 그 교회에 가운데 있던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그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니? 하면요. 그렇다고 대답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12월 달에 됐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 달라고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11월 달에 들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는 시간 말고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심지어 공부하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확신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응답이 없어. 그렇게 그의 성탄절이 지나고 마지막 주가 되는 어느 날 저녁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기도가 잠들었어요. 근데 자면서 꿈을 꿨는데요. 제가 아주 무거운 뭐라 그러나 죄의 짐을 지고요. 저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 기어가더라고요. 힘들게 다른 사람도 다 기어가더라고요. 십자가를 향해 기어가더라고요. 막 힘들게 막 무거운 죄짐을 지고 기어가는데 십자가 앞에 도착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염려되더라고요. 기도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지? 하고 십자가에 도착했는데 십자가에 도착해서 기도하려고 딱 입을 여는데 모든 죄짐이 확 풀어지면서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평안이 막 심령이 임하는 거예요. 깨보니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줄 예배를 마치고 상담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어떤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청년 좋은 경험했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말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실망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년 대단한 경험해서 앞으로 한 기회 쓰실 것이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망되더라고. 그래서 그 위에 나와서 실망하는 마음에 여의도 광장을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늘 향하는 뜻이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방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다. 너는 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갔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요. 공부를 마치면요. 그 사형리라는 기독교 원리를 4가지 요약한 상리 책자를 들고요. 바꾸다 전도했습니다. 공부할 전도했어요. 전도 나갔어요. 길거리 나갔어요. 다 믿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듣고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백하고 있던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는데 목자들은 자신들이 그날 밤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물으며 찬송하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렇게 글을 내립니다. 21절 말씀이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가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왔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근데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해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구원의 소식을 사마리아인처럼 늘 전하며 사는 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